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예수님 내려왔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고 고난이 없나?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죠.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때의 고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되돌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이렇게 고쳐가시다. 그럼 하나님하고 배웠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징계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도 그 속에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지. 남의 자녀 뭐 어떻게 우리가 해요? 말도 못 꺼내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니까. 근데 외로움을 느낀다 하고 가을이 되면 외로움 느껴요? 외로움 느낀다. 뭔가 버전에 옆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고독하고는 좀 구별을. 고독하고 외로움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제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되는. 목사는 고독해야 돼. 고독해야 돼. 자꾸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데서 뭔가 자꾸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고독이 좋아요. 광야는 고독이잖아요. 기도는 왜 가죠? 아무도 없잖아요. 산과 하늘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니까. 모세는 어디서 만났어요? 고렙산 이전에 그래서 미디안 방면에서 가도 바울도 바울은 미디안이 아니더라도 아라비아 방면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도 어떻게 하자? 기왕에 당하는 거면 즐기자. 즐기자. 저도 평생 즐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바깥에서 교수님은 굉장히 그죠? 옛날에는 존경받는데 요즘은 사실 너무나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려주면 어쩔 수 없이 그 위치를 내가 감당하면 자꾸 이렇게 기회가 많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하고 이렇게 살기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높은 데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올라가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이건 중요하세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높은 데 올라가면 이게 이제 불량함이 생기는 거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잡고 준비해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보세요. 목회할 때 처음부터 목사님 목인데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람들 고쳐주세요. 왜 성도가 안 오고 왜 떠나가고 왔다 가고 내가 그 자리에 믿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준비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온다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면 어때? 안 오면 어때?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 믿는 그런 종으로서 그런 자존심이 있고 당당한 그 하나님의 그런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어때?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내가 주님 방 안에서 세워 나가면 되지. 가족들 있고 자녀들 있고 내 아들 주신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깊은 데 가서 어떻게 해라?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배들의 생각이 어떻게 깊은 데서 고기가 잡히나?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닌데 감이 잡히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최고랍니다. 그 자리가 제일 복이에요. 그죠? 비록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확신하며 제일 누구라? 제일 좋은 배우자인데요. 이런 우리 좀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은 평생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평범하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싸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봐야지. 자꾸 육체의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자꾸 뭐를 갖춰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제 실력이 갖춰지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영역이 무슨 내가 미래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영역이 아니고 영역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은 나중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 캐릭터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신앙임을 세워줍니다. 내 말하는 것, 사람의 말이 어떠하니 그 말이 그대로 되잖아요. 내 말, 내 행위, 그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것들.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그 대신 우리가 바꿔줘야 돼.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자꾸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잘못해 보면 바깥에 사자가 있어 내가 못 나간다 이렇게 내가 바깥에 잠언서 있잖아. 잠언서 6장 11장 게으른 사람이 특징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자가 있는데 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잘 개발하시고 발전시키는 것이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을 자꾸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친구들 많아요.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회했던 친구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교들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꼭 설교를 시켜요. 5분 설교. 그래서 5분 설교하면 이 순복음교회 한 몇 명 있으면 말투, 스타일, 내용도 똑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사투리까지 같아. 그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다른 지방이에요. 서울, 경기, 또 강원도, 전라도. 그래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자라고 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그런 그 외적으로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은 보다도 왜 안에 설교는 다 달라도 괜찮아요. 자기가 주신 은혜대로 스타일도 다르고 원고 없이 설교해도 괜찮아요. 정말 설교가 진짜 잘하려면 진짜 하면 원고의 자유에서 해야 돼요. 원고의 설교를 자유하려면 그 내용과 삶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고에 매여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개발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을 다루셔야 됩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부족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다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다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그 스타일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 뭘 말씀하시나 좀 하는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해요. 복음을 말하라, 천국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소망하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나눠요. 그 내용에.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뭘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도 어제 설교했는데 아침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침에 또 읽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게 조금 이러면 그래도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입을 통해서 이게 이래야 설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어. 못해도 겸손해야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못했다고 성도들이 너 못했냐? 자기 주관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 내가 하나님 뭘 못했는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너 일주일 내내 나쁘게 다녔어. 너 준비 안 했잖아. 혹은 네가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혹은 네가 지난주에 잘했다고 경험하는 거냐. 혹은 네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주일 막 이렇게 다퉈가지고 뭐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 안에 성령이 깨달아야 이러면서 점점 조금씩 발전하고 진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하죠. 성장하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내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게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시죠. 책임지시죠. 교회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주시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래서 성장해 나가요. 제자리에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수업 기도 가는 거는 좋은데 하려고 좋은데 수업 시간에는 들어요. 수업 빠지면서 기도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안 맞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속에서 화가 나도 그걸 그죠? 인내하고 아니 뭐 못했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신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렇지.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가면 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열정과 중심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죠? 제가 이 시간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기도원 가서 하나님이 직통 제시하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죠? 하나님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 대신에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를 더 엄중하게 어때요? 엄중하게 준비시키죠.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다루셔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다루시니까 하나님 다윗을 엄청나게 다루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평생 이런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근데 이 길은 어떤 거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주님의 길. 그렇지만은 뭐예요?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야. 제일 복된 길.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출석이라고 얼굴을 성함한 것 때문에 이름 한번 해요. 자, 전치현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최영광, 네. 김호림, 네. 이미경, 네. 이정실, 이성구, 네. 예, 그리고 백성술, 아직 안 하셨어요. 고봉선, 최선, 김주경, 아, 너무 아프셔. 최복은, 권면이, 그리고 빠지신 분, 예, 왜 빠지냐면 10월 13일 출석부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서 지난주 어디 지난주에 저기 가서 성경가 어디 네네. 성함이 예, 홍성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없죠. 본색. 예, 본색. 아, 교수님 저도 맞았는데 아 그래 그래. 이자 중자 석자입니다. 예. 이중 중자 석. 유명한 미술 화가 네, 맞습니다. 와. 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식부를 좀 만들어놔야 되겠더니 뭐 지난주에 저기 영웅의 당신 직관 연구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씩 좀
초점하고. 예, 반복해서 지금까지 쭉 나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셔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반복이 굉장히 소중,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훈련,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거룩한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세 종류를 말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에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제쳐놓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제어하지 못한 거.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 거듭난 영혼이 이 육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다스려야 이겨야 되잖아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형이 1살, 2살 비슷한 차이 때는 잘 어릴 때는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은 이제 형이 불쑥 크면 이제 동생이 형을 순종하고 말을 듣고 이렇게 하듯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영혼이 잘 성장해 가야 내 육체, 육신적인 생활, 예수 믿기 살았던 이런 습관적인 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막 살아왔던 내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잖아. 내가 중심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거는 그냥 이론이고 성경 진리고 그건 내가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데 마귀의 종로를 하는데 갈라디아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지금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시장에서 종과 노예였던 우리를 시장터에서 그렇게 옛날 노예, 로마 뭐예요? 검투사 이런 거 보면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무슨 영화지? 예, 그거 보면 노예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 자신이 너희에게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은 능히 왜요? 말씀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검투사하는 거예요. 자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힘과 재능과 용맹과 장군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하니까 얼마나 뛰어난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잠재력,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해서 주인을 통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라. 이게 복되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형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는 거기까지 못 가죠. 내가 중심입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내 말한 대로 들어야 되고, 내가 내 나를 제일 사랑하고,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서 성장의 나라고 성숙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실 수 있고 하게 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는 의지를 드리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아는 대로 해요.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또 얼마든지 멀리 떠나갈 수 있잖아. 당자처럼. 하나님 당자처럼 떠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막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어립니다. 그러나 근데 안 막으면 안 막으면 우리 망하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나에게 목회할 때 어려움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장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성숙한 기능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의 훈련이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 같은 단어지만은 내가 내 영이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영은 자꾸 자라는데 우리 영혼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 성숙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혼인. 설교자가 1년 내내 말이 고쳐야 할 말은 고치셔야 아멘. 단어 하나도 아멘. 이 말을 내가 반말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듣기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순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순화시킬 또 말을 또 저도 집사람한테 늘 지적받아요. 제 말이 분명하지도 않고 대충 왜냐하면 제가 자라는 환경 때문에 내 자라는 삶이 눌려있는 삶을 살고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이걸 살다 보니까 남한테 인정을 못 받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표현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 친구라든가 정말 편안한 사람 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만 이렇게 어떤 분위기라면 스스로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말도 허릿하고 이렇게 하는 음악의 자랑 자녀라고 말을 막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맨날 나보고 말을 똑바로 분명히 듣기가 싫지. 그래서 한두 번 들었는데 맨날 그 소리 하고. 그렇지 않은데 단어가 어려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말이 흐리지는 않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시네요. 옛날에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는 흐리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먼저 설교할 때 기도부터 축도까지 썼어요. 이렇게 글을 자꾸 쓰면 글을 쓰고 좋은 것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내가 초점이 모아지고 주제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글 쓰는 훈련. 그래서 힘들어도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그리고 글을 쓴다면 읽어도 보고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설교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매생 하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에 같은 데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원고에 매이면 안 돼. 그렇지만은 그 주제 자체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내 안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하고 저런 하면 하고 그리고 내가 일단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뭐 저기 녹음해놓고 내가 내 설교를 한 내가 들어봐. 들어보면 정말 듣기 싫죠? 엄청 듣기 싫어요. 듣기 싫다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듣기 싫어. 반복되는 말도 하고 내가 반복되는 말. 네, 짜증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꾸 무시하고 똑같이 하면 듣기 싫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자꾸 발전이 되면 조금 적당히 나아져요. 무엇보다도 내용을 많이 묵상하니까 내용을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양심에 대해서 나는 설교 시간이 되고 자, 양심, 옳고 그름을 기능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이방인의 양심, 성경의 양심은 구별이죠. 자, 이방인의 양심이 육신의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듭나도 어린아이 같이 은혜를 받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런 형태. 어린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심은 도덕적, 윤리적이고 영혼의 양심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반응한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윤리가 있고 가정마다 윤리가 있고 나름대로 도덕이 있죠. 우리가 배울 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뭐 이거밖에 몰라요. 그걸 해가지고 다른 건 모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낮은 그 도덕만 살면 세상은 그냥 그 법 안에서 인정을 한다. 이게 이제 도덕적 가치관이 가능하죠. 그러나 어때요? 영혼은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에 맞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아니죠. 속으로는 욕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엄청 술 먹으면서 욕을 해요. 그렇지만 본인 앞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그냥 아침도 하고 그래야지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나 돌아서면 천일놈 사기캐 이게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는 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심. 지역과 장소, 환경에 따라서 제 의무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와 법과 다르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는 죄인데 다른 데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그 법에 적시점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영혼의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언제나. 그런데 이제 교육과 환경과 훈련에 따라서 형성이 되죠. 좋은 부모 밑에서 배운 사람의 그 도덕 윤리와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영혼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영혼의 양심은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은 양심이라 그래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양심과 믿음이 어린아이의 양심이 같지 않다. 왜냐하면 장성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빛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진리와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의 양심과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절 보면 같은 고기라도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양심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뭐 부족함이 없는 먹지 않아도 둘 다 뭐예요? 둘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며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린 신자는 어린 신자대로 그렇죠? 주일날 그렇게 안 지키면 뭐 옛날에 저희 장모님 주일날 텔레비 보면 그냥 자유주의자 엄청 혼났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전함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뭐 1분하고 축구하거나 이런 거 그것도 뭐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 안에서 그 복음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죠. 사실은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그러니까 양심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영의 기능이니까 양심이 영이 아니에요.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에요. 우리 육체의 기능 중에 오감이 있잖아. 오감, 눈, 손, 느낌, 미각, 촉각. 내가 사물을 볼 때 눈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혼의 기능인 이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손의 기능인 촉각을 통해서 만지게 하시고 미각, 냄새나 이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 내가 손가락이 없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죠. 이 손으로는 예를 들면 이 손을 다쳤다 그러면 이걸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 양심, 영, 직관, 영교 중에서 그 기능이 영이니까 양심이니까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감각한다. 하나님을 혼으로 감각하지 못하느냐? 혼은 지식, 지정의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이 감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혼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분설, 3분설 얘기를 하잖아요. 장동현이 보통 2분설이에요. 그러나 또 기능적으로 영혼, 몸이 맞아요. 그리고 2분설로 영혼, 육체라고 말할 때에 이 영혼이 영이라는 육체라고 말할 때 혼과 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는데 여러분 지식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자들이 최고로 하나님 잘 알겠지 철학자들이 제일 알겠고 돌 같은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저를 믿어요? 안 믿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지식,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얘기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감히 알 수가 없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가장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영, 혼몸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 이걸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말하는 거듭나게 하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저와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영이 영적인 사람을 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알죠. 알게 되잖아요. 우리 속에 거듭나. 그러니까 이 내 영의 기능 중에 양심, 직관, 영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영의 기능이 양심인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성경 양심을 과잉 맞으면 안 된다고. 양심이 과잉 맞으면 양심이 과잉하는 것을 불로 찢어가지고 강팍해지고 그냥 완전히 기능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은 생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선미해져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각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랬죠? 반응을 했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죠. 기뻐하는 거.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자꾸 이 양심이 개발되고 한다. 자, 사람들에게서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 이 의미가 참 사람들에서 반응되집니다. 양심은 사람들의 행위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양심이 별난 사람이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행위를 보고 반응하죠.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의 외모는 얼마나 투철해요. 율법 지키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세요. 그들은 하게 공적으로 딱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공식적으로 길거리에서 회당이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이 그게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바꾸시면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의 의고 너희들의 다 자랑이고 그게 아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말라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영혼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동시에 뭐에 보내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죄 많은 여인 죄같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오늘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중심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시몬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고 죄 많은 여인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보통 막달라 마리아 혹은 다른 마리아 뭐 다르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름 그것에 죄 많은 여인은 죄인이 죄가 많으니까 사실 동네에서 죄인이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 근데 시몬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사람이 오면 발을 씻을 걸 해드려야지.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손님 오면 그 삭막한 그 땅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손님을 청했으면 시몬이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위로 몰려다니는데요. 예수님 한번 보시면 시몬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큰 신문거리 아주 탑으로 나오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때가. 그런데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시몬이 자기는 의로이니까 자기는 의인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잖아. 그러나 저 여인은 뭐야? 자기의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그 영혼의 양심이 시몬과 세리의 기도도 맞고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받아요. 바리새인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맨날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고 죄인임은 원로적인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죄 지은 거 요새 10년 전 지은 죄 매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는 올바른 회개 방법이야. 하나님 앞에 한번 정리했으면 더 이상 이제는 그걸 무시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도이서에서 놓은 것 같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더 이상 언급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해요. 이런 회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회개해요. 죄는 우리를 가리우잖아요. 우리를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양심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감각이 안 돼요. 감각이 안 돼. 어떻게 감각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식. 자, 동기 외모 모두 살피고 보여주는 행위에 성한 것. 보이는 행위,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행위까지 다 받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그러니까 중심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 마지막 자칫 잘못한 양심의 가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정죄에 빠질 수가 있겠죠. 양심, 자기 양심.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시지 말랍니다. 자기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자꾸 어떤 잣대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하시. 분별. 내가 그랬잖아요. 단어가 비슷하지만은 판단이라는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믿음을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여러분이 판단하나요? 자, 가론유다는 유다는 누가 판단해? 유다는 스스로 정죄를 받았다 얘기하죠. 유다는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유다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예,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나라를 해방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 그러니까 저기 유다가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알았다 그러면 은혜 팔아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자기 정죄에 스스로 빠지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정죄에 빠지니까 몸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생 우리가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언급을 좀 안 해도 유명한 정치인 모든 사람들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무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거는 그런 성경적인 정죄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신앙도 살아고 알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려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런 것들을 어떤 내가 둘이서 다퉜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네가 참고 먼저 화해 약속을 정하고
그를 관용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좋지 않으면 율법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좋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이루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법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법을 거스리느냐? 그건 안 거스르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오히려 그 법을 이루시는 법을.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새 계명을 주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율법을 법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도 필요 없어, 성경도 필요 없어, 은사가 자기가 최고야.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고 사람에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고, 저도 은사 가진 사람은 왜냐면 이제 목회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은사 가진 여건사님, 여자 전도사님 전화하죠. 아, 그럼 또 얘기 잘해줘요. 맞는 것도 많아. 한 가지 은사 가진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를 왜냐하면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은사를 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지. 그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사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넘어서 자신이 최고예요.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려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법도 없는 사람이 돼요. 본인이 법이 돼요. 은사를 안 때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의 정지에 빠지게 되고요. 이거리후서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맞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굴고 베드로가 반복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아니까,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여자는 이미 예수님 저기 있어서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떡을 뗄 때 떡을 잔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양심의 개발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장해야지 여러분 발전이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걸로만 하고 마쳐요. 자기를 나누고 중간고사는 제가 안 봅니다. 중간고사 안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지나갔죠 이미? 네. 지나가고 했어.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야 된다. 말씀 적용. 양육한 말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적용시키고 아이를 양육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죠. 알견, 믿음, 존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PCC 같은 교재 보거나도 많이 나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잖아요. 믿어. 그렇죠? 이것을 믿고 적용을 해야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걸 적용을 할 때 나한테 구체적으로 실제가 돼요. 내 삶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면 젖밖에 먹을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 단단한 식물도 전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나에게 말씀을 주는 그 말씀도 들어야 돼. 그래서 저기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책도 읽고 영적인 책도 읽고 책을 제가 그랬어요. 어떤 책은 하루 만에 그냥 끝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한 페이지 넘기기 힘든 책도 있어요. 특별히 수도사들이나 이렇게 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한 페이지 넘어가기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시편 23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가지고 한번 간간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이름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목자. 그가 나의 목자의 의미가 뭔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면 나는 양인데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으로 나는 이 말씀과 한번 연결되어 보고 다윗의 생활도 다윗이 양을 목동칠 때 이것도 저 생각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발견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나는 이렇게 부족하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분이 하면 부족하네. 그럼 하나님이 그건 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가 좀 자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족한 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찾아서 좀 사용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이러가지 그가 나를 푸른 초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것도 좋은 묵상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석도 참고하고 책도 있는데 설교를 할 때 뼈대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책도 하고 주석도 해아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걸이나 설교집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라든가 하나 둘 셋 소주제 이런 것들 얼마든지 거기서 받아보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은 주 속에도 있다 없다. 네? 내가 모르는 것 주 속에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모르는 주 속도 몰라. 내가 모르는 거 주 속에 있으면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고 어떤 걸. 그러나 주스는 다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주 속에 있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찾고하면 만나게.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 시간을 고민하다가 제가 컴퓨터 우연히 저기 옛날에 한번 뒤져보니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걸 딱 갖다 붙이니까 기차가 맞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출석을 보되 하나님 앞에 좀 고민도 하고 기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꾸 뭐가 돼가요? 실력이 자꾸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설교자 못한다고 게으러 도움 안 되는 건 설교 못해요. 설교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그런 거 간증했더니 힘이 있죠? 네. 남의 설교 잘 만들어 할 때는 이게 그런가 말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정답을 막 속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내 비록 그릇이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고 들으셔야 돼요. 들어. 내가 평생 이렇게 목회했고 이렇게 설계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 설교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계셔가지고 저쪽에 물어봤어. 지난주에 빠지셔가지고 두 집 빠졌나요? 두 집 빠졌죠? 모르겠어요. 뭐를? 그게 가장 큰 도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저기 로렌스 형제라는 책이 있죠. 로렌스 형제 하나님 임재 뭐 이런 체험 이런 로렌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신부가 아닌데 그 시대에 신부가 아닌데도 부엌에서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책을 쓰는데 굉장히 왜냐하면 이분은 그릇을 시청 그러니까 신부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지만 거기서 그릇을 시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광경을 통해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저도 해요. 요즘은 잘 안 했는데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하죠.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마음에 안 들죠.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요. 네,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때때로 말이에요. 와이프 말이 진리야.
맞는데 내 자존심이 이걸 허락잖아요. 근데 저기 뭐죠? 막 잔소리 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더 많이 부러지고 기도하고 같이 애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혜를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속이 상해서 그죠? 속이 상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면 절대 안 들어. 사실 우리가 부족하죠. 저도 그래요. 나는 우리 와이프는 예를 들면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얘기도 안 하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절대 이렇게 뭐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뭐 조금 잘못하면 꼭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힘들지. 속도 상하고 이 맨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죠. 부부 싸움을 해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싸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투면 잔소리 3번 할 거 2번, 1번 하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또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참으면 뭐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냥 또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저도 사실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정리를 잘 안 해. 정리를 잘 안 해.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정리를 잘. 이사님 잘 못하겠어요.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있다가 그래 정리할 동안에 다른 거 해야지. 좀 다른가 봐, 남자. 네, 좀 다르죠. 둘 다 못해요. 둘 다. 남자 못해. 아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직관력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직관은 영적 실제, 감정적 능력, 기능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바로 알아지는 겁니다. 지정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게 직관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 영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많은 부분들이 바울이 이제 말하는 성령의 내용을 사람을 레마의 말씀은 특별히 직관이죠. 로고스는 성경 66권이면 레마는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들이 레마의 말씀이니까 직관과 연결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직관을 올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이 직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관을 잘 점검받으려면 레마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증거해 나가는가도 살펴주셔야 되고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직통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보셔야 되니까 열매가 엉망이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이 아니죠. 속을 가능성입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아무런 성품이 나타나야 그게 이제 바른
직관도 마찬가지 다 같은 거예요. 영의 직관, 그냥 뭐 영조나 이런 양심이나 다 똑같이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다 비슷하게 아까 양심의 개발하고 다 같습니다. 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양심이 개발되면 직관도 잘 되고 또 영조도 잘 되는 거예요. 영조는 뭐냐? 그 사람과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서 행해진다는 예배를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교통이에요. 교통. 교제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고 직관은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영의 기능이라도 직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직접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면 영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고, 직관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 어떤 부분 속에서 그냥 깨달는 게 그냥 알아요. 깨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면 그냥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저 녀석 한번 컴퓨터를 뒤져볼까? 어릴 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하나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영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알아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부분 속에서 알아질 수도 있죠. 내가 자녀와 막 부딪히고 속상해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진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부부가 이렇게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를 이루면서 하면 알죠. 그죠? 우리 집안에 거짓말을 못해. 뭐 우물쭈물하면 벌써 알아.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했던 그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격적인 교제라고 해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큰 바위 얼굴 같이 그렇죠. 큰 바위 얼굴처럼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경사냐고 검사냐고 물어보는다고 목사님이세요 하는 거 하고 얼굴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그 모습이 내적인 표현이 바깥으로 나와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이렇게 하며 이런 것들이 있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영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죄를 지으면요,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등을 돌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이게 시편 51편의 기도라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갔는데,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시편 51편을 이렇게 안경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힘들어 여기 목회자들 있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셨고요. 오늘 뭐 그냥 한번 지나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좀